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창립기념일에 드린 찬양입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전하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매년 강조하지만 고난당하신 이유는 제대로 하라고 고난당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기간은 슬퍼서 모든 일을 손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25년도 사순절을 우리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전반기 개강이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데이 국립중앙박물관 3월 28일 금요일.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활절 찬양 축제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25년도 부활절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 드리게 되고 2, 3부 통합하게 되고요. 세대별 만남의 날, 일남 일여전도회 또 별도로 이남 이여전도회 별도로 그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음원 배포를 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4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파트 연습 한번 하시고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제 지휘자를 오셔서 전체 연습을 하고 20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은 처음 하는 거라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올해는 이제 해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원주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개최가 되고 전국에서 다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요. 저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요 이틀 동안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에 부합되는 것은 이제 받아들여서 강화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 용어는 두 번째 용어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정보는 최소화시키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정보는 아주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이 확증 편향이 강해져요. 인지 부조화가 강해져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정보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되는 건데 꼭 그렇게 간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요.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제 정신병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관한 언급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민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부분 제가 빼고요.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제자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두렵거든요.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조차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고요. 인지 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계속 같은 말씀. 말을 안 듣는다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주님 가시고자 하는 길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셔야 될 일을 바꾸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한다. 나한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은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아듣고 열린 길로,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계속 듣게 하세요. 계속 들은 말씀이 쌓이게 하세요. 수용하리라 기대도 안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걸 수용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거쳐갈까를 생각을 해야지.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난관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이 길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길이 맞다고 우기고요. 오면 자기가 하나님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셔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거 포기하면 저 사람한테는 절망인데 이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못 깨달아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잘 깨닫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는 거고요. 수용을 하면 다른 11 제자들처럼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눠집니다. 수용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펼쳐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수용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듣지 않던 간에 계속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 12월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한 권 발간됐는데 최복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제목 이름이 걱정마 어떻게든 되니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 내용들이 익숙하다 싶은데 어쨌든 책에 실렸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도 이 내용이 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익숙한 거 보니까 이제 일본의 어느 지도자가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하나 따르는 제자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기에 비법이 있으니까 이 편지를 뜯어보라고. 그 전에는 절대로 뜯지 말고 상호 합의가 되면, 위기라고 합의가 되면 이 편지를 뜯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잘 모시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편지를 뜯어야 된다 생각을 서로 맞췄고요. 그래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걱정 마. 어떻게든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아주 그 독특한 책을 아무튼 써냈습니다. 내가 애써 안 듣는다고 해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는 게 그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게 피해집니까? 제대로 안 피해지죠. 안 피해집니다. 그걸 건강하게 수용해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써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생깁니까? 아니 뻔히 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얘기할 때 그 일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놓고 그게 일상적인 건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게 무슨 시련이에요? 확증 편향이지, 인지 부조하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몰고 간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것 좀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게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면 안 어려워져야죠. 왜 안 어려워져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 요거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예수님도 못한 걸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나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접어요. 아, 예, 그렇군요 하고 접어주시는데 보이잖아요. 그 어려울 거라는 게. 알고 시작을 해야지. 알고 가야지. 근데 이제 그 항목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넘어서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자.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계산이 안 되는데 해봐야 뭐하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담대히 하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안 먹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가면 넘어서게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넘어섰잖아요. 모두 다 넘어섰잖아요. 모든 크고 작은 성, 크고 작은 싸움 전부 다 이겨내고 전투가 안 생깁니까? 내가 가면 그냥 다음 다 쫓겨나와 있어야 되고 나는 무혈 입성해야 돼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넘어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도 당하실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도 반드시 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목요연한 가르침이고 절대로 접지 않으십니다. 이걸 어떻게 접을 수 있어요? 맞춰야지 우리가. 뭔 손해를 본다고 못 맞춰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살려내시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결실을 받게 하려고 가시는 건데 좀 맞춰서 가야지 왜 자꾸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는지. 그게 무슨 정답이라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잘 좀 붙잡고요, 붙들고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듣든 듣지 않든 수용을 하든 수용하지 않든 계속 예고령이에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나 고난 당한다. 십자가 지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런데 부활하게 된다. 막 부활만 듣고 싶은 거지. 계속 얘기하세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래 놓고 그 타이밍이 오니까 딱 갈라지잖아요. 예. 예. 똑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도 예고하실 거예요. 계속 예고하실 거예요. 예고하시면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닥쳐지게 되면 괜찮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넘어서게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좀 강하게 가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좀 강하게 좀 헤쳐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남하를 하시게 되고요. 갈릴리 선교 본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에 이르시게 되는데 그 여정 중에 아마 제자들이 논쟁을 벌인 모양입니다. 뭐 모른 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길에서 왜 그렇게 논쟁을 했냐, 다퉜냐 그랬더니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최고의 제자인가? 누가 더 나은 제자인가? 으뜸되는 제자인가? 그러니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베스트가 누구냐? 제 1인자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싸웠던 모양이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예. 영광이에요.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님은 영광을 얘기 안 하셨느냐? 주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광은 이게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 폼나게 살고 마음껏 쓰고 사람들 부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뭐 온갖 것 다 누리면서 권력도 막 휘두르고 그런 영광을 얘기를 하니까 심각하죠. 1인자가 예수님 빼고 1인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암투가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광은 알다시피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아니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영광.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우리 교인 말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수고 참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고 장로님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를 쓰였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듣는 답은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럼 그분이 섬겨서 낮아지느냐? 아니에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높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 소리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야, 이런 분이 있구나. 섬길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이 들어요. 이제 다른 종교인인데요.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이제 그분이 성직자 아닌 그분이 굉장히 매서운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근처는 잘 안 가려고 목사도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분 옆에는 가급적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늦은 밤에 그 아파트 사이 주차장에 간격이 좁습니다. 거기가 좁은데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 제 사무실에 같이 있는 선배되는 다른 종교인이 거기 있고 막 뭐 회식을 하신 것 같아요. 거나하게 술 한잔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흥이 나니까 뭐 노래를 살짝 부르는데 그 불은 다 꺼졌던데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 그 노래 부르고 뭐 하고 막 떠들다가 이제 그래도 세상적 계급으로는 신자지만 더 높으시니까 미안해. 이 밤늦게까지 내가 미안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똑히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저기서 저런 말을 하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매서운 분이고 그분은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가셨는데 참 매서운 분이지만 야, 이게 참 자세가 됐다. 참 자세가 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섬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섬길 능력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세상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영광 안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위 주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받은 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케이스를 발굴을 하세요. 하나님이 발굴이 되게 해서 책으로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본받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까? 왜 세상 말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영광이 주어집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잃지 않는 영광,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거쳐야 오는 영광인데 아직 제자들이 이걸 몰라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세워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9장 37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섬겨야 된다. 그 사람이 첫째 된다. 으뜸된다. 쉽진 않지만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정말 으뜸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이 시대 분들은 그런 케이스를 못 보지만 우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으뜸되게 하시는지. 어린아이는 원어적으로 보면 미약한 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믿음도 이야기를 하지만 더욱 확장을 하면 공동체 안에 미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돌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공동체 구성원에게 스며들게 해야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고 동행하시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공동체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예, 우리 주심재단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이런 힘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진난만하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천진난만한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설명을 해요. 전, 후, 좌우 쭉 설명을 해요. 당신 말은 맞는데 신앙 양심상 나는 이걸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요. 나는 말씀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목사니까, 목사 아니어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때론 말은 못하지만 끝끝내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천진난만한 믿음이죠. 근데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영광 주십니다. 첫째로 삼아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 특징은 섬김과 헌신입니다. 섬김을 누리고 헌신을 누립니다. 근데 세상 분들은 이 십자가는 빼놓고 누리려고만 들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섬김과 헌신을 통해 누릴 수 있다. 첫째 되려고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야 첫째가 된다라고 첫째가 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예, 듣든 안 듣든 얘기하시니까 잘 놓치지 말고 듣고, 그래서 그 영광된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제때 알아듣고 제때 가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은 무조건 가십니다. 때로는 파도가 몰아닥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넘어서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광은 섬김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영광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영광이 극대화되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특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듣고 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가는, 때를 안 놓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지만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 이제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고요.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된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